오늘 제목이 뭐냐면 은혜 받을 태도입니다. 답시다. 은혜 받을 태도. 골프를 쳐도 자세가 중요하다고 그래요. 탁구를 쳐도 기본 자세를 익힙니다. 뭐든지 기본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은혜 받을 마음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인데 내가 십자가 은혜 받을 태도가 되어 있는 자를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을 알면은 전부라고 그래요. 우리 신학에서도 사실 교리나 말씀보다도요 기본이 되어 있느냐를 봅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갈 때 주의 종이 되기 전에 인간이 좀 되어라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기본이 중요하죠. 어저께 텔레비를 보는데 벌꿀이 다 죽어버렸대. 벌이. 그래 벌이 죽으니까는 벌들은 짐승이나 사람은 관계에서 아가를 낳고 번식을 하지만 과일나무들은 암수술, 수수술을 벌들이 옮겨가지고 식물이 열매를 맺는 거 우리 알잖아요. 그러니까 벌들이 죽어버리니까 농약을 쳐서 죽여버리니까 벌들이 없으니까 옮겨주지 못하니까 과일을 안 맺는다는 거예요. 심각하지 않아요? 기본적인 것이죠. 또 텔레비를 보니까는 인도에 그 코끼리들이 와가지고 막 점령을 하는데 코끼리 떼가 한번 지나가면 쑥대밭이 다 돼버리고 박살나버립니다. 왜 그러냐? 사람들이 60% 이상을 다 점령을 해가지고 코끼리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먹으려고 지상에 내려온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기본적인 이 윤리를 파괴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자연의 섭리도 지금 온난화나 코로나나 이 모든 것들은 기본적인 태도를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무진장 어려움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은 너무나 연약해요. 뭐 헬기를 70대 한국의 헬리콥터를 다 동원해도 불을 못 껐지만 하루 잠깐 물 좀 뿌리니까 방송에 나오대요. 이제는 불 안 난다고. 그리고 눈이 60cm가 쌓여버리고. 그러니 인간이 아무리 불을 끄려고 해도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말입니다. 축구장 5만 5,600개의 크기를 다 태워버리고 말았다고 그래요. 우리의 신앙도 기본이 틀이 잘 되어 있어야 돼요. 이사야 53장 1절에는 여호와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는다. 더 풍성히 주게 합니다. 이 도둑놈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으로 왔지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이 사순절 기간을 왜 우리가 경건하게 지키고 사순절 기간에 왜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럽니까? 나에게 생명을 주는 분이에요. 저분이 아니요. 누구가 아니에요. 나하고 관계된 겁니다. 나는 잊을 수 없는 장례가 기억이 나는데 39살 때 괌을 갔습니다. 괌을 가서 처음으로 담임 목사를 하는데 저도 아들이 하나거든요. 근데 아들이 그때가 초등학교 5, 6학년 때 간 거거든요. 근데 영어도 모르죠.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어요. 영어를 모르니까. 근데 하루는 장례를 치러달라고 가봤더니 우리 아들하고 똑같은 나이에요. 초등학교 6학년짜리인데. 그래 부부가 돈을 벌어서 돈을 모아갖고 처음으로 머리 털라고 처음으로 외국 여행이라고 하는데 사이판 괌 비행기를 타고 처음으로 괌에 여행으로 오셨던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수영을 하다가 수영장에서 빠져 죽어버렸어요. 그 시신을 강대상에 놓고 장례를 제가 치러드렸는데 잊을 수가 없어요. 왜? 아들하고 나이도 똑같죠. 아들 크기하고 같죠. 키도 비슷하죠. 거기도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죠. 그 아들을 잃어버렸을 때, 그 생명을 잃어버렸을 때 그 마음은 일평생에 여행 한번 간 것이 그 아들을 잃어줘서 누가 여행을 갔겠냐 이 말이에요. 그 장례를 제가 해서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아들도 우리 아들도 그곳에서 똑같은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다가 여기서 마침 기본을 배웠어요. 기본 태도를 배웠어요. 수영을. 그래 거기 빠지니까는 완전히 밑으로 바닥을 내려가서 바닥을 꽉 차고 올라와 가지고 산 거거든요. 기본의 기본이라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어디에 내가 기본이 연결되어 있는가? 오늘 내가 교회를 왜 다니는가? 왜 사순절 기간이 왜 중요하냐? 사순절 기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너하고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니고 나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 이 십자가를 우리는 묵상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우리는 생각해 볼 것이 뭐냐? 은혜 받을 태도가 첫째는 가져야 할 것은 답시다. 경청과 수용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앉아서 딴짓을 하고 핸드폰을 하고 집에 있는 이것저것 생각하면 은혜가 안 돼요. 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못 듣게 해요. 이사야 53장 1절에도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냐? 이 전한다 누가 믿었냐? 이 말은요 셔모라는 이 말인데요, 샤마라는 게 샤마라고 하잖아요. 이 샤마라는 듣다는 말과 셔모라는 전하던 말이 원어가 같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듣는다, 전한다 같은 언어예요. 똑같이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38절에도 우리에게서 들은 말을 누가 믿었느냐? 헬라어는 아코, 에코, 아쿠오라는 이런 말을 하는데 에코가 일어나잖아요. 아 그러면 산울림이 법칙 같은 여기서 야호 하면 에코가 일어나는 것처럼 그 말씀을 전하는 거나 듣는 것은 같은 어근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 경청하는 태도에 따라서 믿음이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똑같이 들어도요 거듭나는 사람은 말씀이 아하 체험이 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는 거. 맹모 삼천지기가 있지 않습니까? 곡하는 장래 공동묘지가니까 곡만 하해서 두 번째 이사 간 것이 시장바닥에 갔더니 시장에 갔으니 또 장사치만 자랑하니 세 번째 서당 글방 옆에 있으니 하늘천 따지 거물연 누르왕하면서 훌륭한 학자가 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듣는가 굉장히 중요해요. 텔레비전 뉴스를 보십시오. 좋은 소스보다 나쁜 소스가 훨씬 더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CTS나 극동방송이나 기독교 방송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우리 어렸을 때 자랐을 때 말씀을 많이 듣던 애가 포포틴이라고 요즘 4살에서 16살 4살을 잘 가르쳐 놓으면 그 아이들이 평생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한국에 68%가 주일학교가 없는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들려주도록 말씀을 제공하지 않는 것, 우리 부모의 잘못인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믿음이 어디서 나오냐? 들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들음은 어디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들으면 그 밑바탕에 말씀이 기경이 돼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말씀은 씨거든요. 씨와 밭과 씨, 이게 하나가 돼야 자라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마태복음 13장에 우리를 마음의 심령의 밭을 얘기합니다. 4가지 밭을 얘기해요. 길갓밭. 길갓밭은 이 씨앗이 떨어져 봐요. 새들이 와서 찌워 먹어버리잖아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바로 잊어버려요. 그리고 졸려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거듭나지 않으니까. 그게 길갓밭이에요. 돌짝밭이 있다는 것입니다. 돌짝밭은 어떻게 해요? 돌이 있으니까 좀 자라다가 자라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밭은 뭐예요? 가시밭이 있습니다. 자라가긴 하는데 믿음 생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세상의 재리와 물질 걱정, 여름 걱정하다 보니까 염려가 많다 보니까 교회를 떠나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그거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밭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데 마지막 옥토밭은 무엇입니까? 옥토밭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더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 앞에 가면 밭이 있는데 저 밭을 읽을 거예요. 그냥은 쓰 안 돼요. 그걸 기경을 해서 퇴비를 넣고 거름을 넣어서 거기에다가 딱 해서 올해 이제 여러분 고추해서 여러분 내게 맛있게 해드릴게요. 그럼 거기 타면 그 씨가 들어가서 인내하면서 자라면 잎이 나고 싹이 나서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우리도 말씀의 밭을 잘 경청해야 돼요. 네, 심리학의 정태기 목사님 배울 때는 진짜 상담은 잘 듣는 것이다. 말하는 것보다도. 상담할 때 얘기를 보면 양쪽의 얘기를 팽팽하게 긴장해 듣다 보면요 자기 주장만 얘기해. 듣지 못해요.
귀는 있으되. 그래 예수님이 귀는 있으되 듣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잘 듣는 사람은 말을 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 주님께서도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을 진지하게 수용하는 자세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받는 자세. 이번 사순절 기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나와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순절 기간만 되면 내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고 나는 천번 만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구나, 나는 어디서 왔다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내 인생을 고뇌하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죄를 바라보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물려낸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이라고 해요. 대속함. 내 대신 누군가 죽어야 산 거예요.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다. 은과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는 점없는 어린 양. 이스라엘 백성들은 확 와닿아요. 왜? 구약의 제사 지내고 예배할 때마다 누군가 죽어야 누군가 사는 거야. 짐승의 피를 흘려야 돼. 왜? 피는 생명입니다. 내 대신 누군가 죽어야 돼요. 죄값은 사망입니다. 큰 죄든 적은 죄든 알고 지은 죄든 모르고 지은 죄든 생각이 지은 죄든 하나님은 똑같아요. 세상 윤리와 도덕적 율법적인 죄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자체가 죄요,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그래 모든 인간은 이 세상에 돈과 명예와 이 세상의 쾌락과 다 있어도 일시적이고 순간적이고 찰나적이고 다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그 보배의 피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어린 양 하면 그냥 와닿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왜? 모든 죄를 대속죄일에 그 모든 죄를 대제사장이 양머리에다가 온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내가 대신 짐승에다가 전가합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맥을 따서 죽이며 피를 흘립니다. 우리 온 인류의 죄, 우리 이스라엘 대표의 죄로 대신 죽는 대표성에 올리죠. 그 구약에는 또 다음의 죄를 지어야 돼요. 또 예배드릴 때 짐승을 잡아야 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어린 양으로 대신, 대속이라는 것은 어린 양 대신, 구약에는 율법적인 제사인 겁니다. 이 신약이 와서는 예수님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청산했어요. 그래서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구약에 약속된 그림자예요. 그림자로 장차 예수님이 오시면 이렇게 죽을 거라는 것을 양을 위해서 대신 양이 죽었습니다. 신약에 오셔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서 내 피가 영원한 언약의 피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곧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 예수 믿는 많은 사람을 흘리는 바 나의 피, 보십시오. 예수 피잖아요. 곧 언약의 피. 답시다. 나의 피, 언약의 피. 그냥 구약 때 이렇게 너희들이 미래를 바라보고 제사 지내면 사함 받았어요. 그건 일회용이에요. 우리 일회용 컵 쓰면 버린 것처럼 또 일회용 컵이 또 필요해요. 그래서 짐승을 잡고 또 잡고 끊임없이 짐승을 잡는 것이 구약의 제사입니다. 그래야 사함을 받아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한 번의 성소에 들어가서 답시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든 죄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고 그래요. 이 테텔레스타이란 단어는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빛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상업적용이에요. 다 갚아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갚을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상업적용이에요. 다 갚아버렸어. 저와 여러분은 죄 때문에 고민할 것이 없어요. 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주님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죄가 없는 걸로 인정을 해주겠다는 언약, 약속인 줄 믿으시면 하면,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격스러워 보혈만 생각해도 감격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저께 통화도 했습니다만 우리 강한나 집사님 24시간인데 생각나요. 여러분이 몸에는요 적혈구와 백혈구가 있어요. 백혈병입니다. 무시무시한 큰 병이죠. 적혈구라는 것은 우리의 영양과 산소를 나눠주는 것이 적혈구라고 해요. 그럼 백혈병이란 뭐냐? 백혈에 우리
보통 건강한 사람이 200만에서 300만 세포가 있어요. 그 세포가 있으니까 우리가 건강한 거예요. 그 세포 하는 일은 바이러스균, 코로나균 이것과 싸우는 거예요. 싸워서 지는 것이 나온 것이 가래예요. 시체가 된 게. 세포가 죽으면 가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혈구 수치가 200, 300만 돼야 되고 없어도 100만 이상이 돼야 건강한 세포가 싸워서 우리가 균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강은하 집사님은 백혈구 수치가 얼마냐? 제로에 제로. 없다는 거예요, 전혀. 그래서 골수 이식 수술을 했는데도 고작 올라온 게 50, 100 정도 올랐다는 거예요. 50개, 100개가 아니라 100만 개, 200만 개가 돼야 된다니까요. 그러니 우리 강은하 집사님이 인큐베이터 안에 있어야 될 정도예요. 왜? 어떤 균이든지 들어오면 그냥 다 번져 죽어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강은하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우리 그 혜원이도 그렇게 백혈구가 다 없어졌어요. 백혈병으로. 그 어린아이가 13살짜리. 그래서 그 골수 이식을 수술해서 그것이 나중에 해서 지금 100만 수치 올라가고 기적같이 살아있거든요. 우리 강은하 집사님에게도 그 백혈구가 살아나길 축복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려면 그 백혈구 수치가 200만이라 2억 무한대예요. 모든 균들을 다 이겨버리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이 수혈받아서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코로나를 다 이겨버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도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모든 죄에서, 답시다. 예수의 피가 모든 죄에서, 다시 한번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믿으시면 하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알고 지은 죄, 모든 죄, 모든 죄,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예수 피 믿어. 예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구약을 짜봐라. 짐승의 피가 흐를 것이다. 신약을 짜봐라. 예수의 피가 흐를 것이다. 성경은 보혈의 피가 철철 넘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순절 기간에 예수의 피, 예수의 이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누구요? 예수 이름이요.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 이름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권세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엑수시아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는 파워라는 것을 두나미스라고 그래요. 두나미스는 큰 8톤 트럭이 얼마나 힘이 셉니까? 이건 두나미스예요. 그런데 8톤 트럭이 아무리 지나가도 빼짝 마른 교통경찰관이 바람에 날아간 것 같은데 호루라기로 이렇게 해도 그 큰 8톤 트럭이 와서 딱 철거덕 쓰는 거예요. 그게 권세예요. 정부가 주는 권세. 대단한 거예요. 아무리 8톤 트럭이 커도 빼짝 마른 교통경찰이 서야 돼. 권세가 세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그 권세, 이번에 윤석열 그분이 대통령이 되셨는데 대통령 되기 전하고 틀리잖아요.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청와대에 경비원들이 24시간 달라붙어서 지키고 있는 거 보십시오. 정부가 주는 권세예요. 그 말이 이제 능력이 있어요. 이전에 얘기했던 말은 윤석열 당선자가 얘기한 것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지금 한 말은 책임을 져야 돼. 책임을. 뭘라고 청와대로 옮긴다고 해갖고 그 속을 썩인지 모르겠어요. 돈 억정도 들잖아요. 국민들에게 욕먹는 것도 많잖아요. 이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 무시운 거예요. 이 말이 권세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답시다. 예수 이름으로 가난 저주에 떠나가라. 코로나는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명령하면 떠나가는 거예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이 사순절 기간에 그걸 묵상해야 돼요. 능력, 파워가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하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들어가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받아들이면 영원한 속죄의 값이 우리 삶 가운데 축복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순절 기간만 되면 보여주고
또 몇 번째 보여준 거지만 늘 감동이 돼요. 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을 할까? 이게 이제 체코에서 만든 영화인데, 영화라고도 하고 사실을 영화화했다고도 하는데 굉장히 똑같아요. 아들하고 둘이 낚시질을 하러, 아버지는 다리지기예요. 다리. 그래서 부산 영도 다리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툭툭툭툭툭 올라오면은 배가 지나가고, 배가 이제 지나가면 철로가 내려서 이 위로 기차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을 데리고 갔는데, 아들은 바깥에서 놀고 있는데, 이렇게 배가 지나가는데 갑자기 신호를 위반하고 기차가 달려오는 거예요. 기차가 달려오면 어떡해요? 이거 빨리 내리면 아기가 이걸 바라보고 있어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내리면 아기도 죽게 생겼고, 그래서 이대로 나누면은 어떻게 해요? 기차에 있는 수백 명 사람이 죽게 된 거예요. 자,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거예요. 선택이 없어요. 선택은 해야 돼. 하나님 아버지 마음하고 똑같지 않아요?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아들을 죽이면 이 사람을 살리는 거고, 아들을 살리면 이 사람들이 다 죽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이분이 영화에 보면은 가슴을 치면서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지금 레바를 당기다가 아들이 밑으로 들어갔는데, 그래서 이게 착착착 내려오면 그 안에 있는 아들이 뭉개어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로 기차가 지나가서 기차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몰라. 마약도 하고 있고 딴짓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다 살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 한 분밖에 없는데 그분을 우리 위하여, 죄를 위하여 내어놓으신 거예요. 죄가 전혀 없는 분이에요. 그리고 온 인류를 살려주신 거예요. 굉장히 이보다 더 잘된 영화가 있을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한번 좀 불 끄고 한번 조용히 감상을 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전달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은 엄마들은 아이 낳을 때 고통스럽지만 아이 낳고 나면은 기쁘다며요. 고통이 생각이 안 난다며요. 그 아들이 죽었지만 3년 후에 만났는데 그들이 마약하고 그런 자매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걸 보고 다시 희망을 얻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당신 아들을 죽였지만 그 아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는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마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의 사순절 기간에 생각하는 것은 답시다. 중심을 보는 시선. 중심을 보세요. 53장 2절 이사야 본문에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나약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되면 뭐 잘생긴 줄 알거든요. 뭐 탤런트처럼 막 잘생기죠. 요즘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연예인이었으니 잘생겼어요. 대통령이 연한 순 같다, 나온 뿌리 같다. 그 모양도 없어요. 예수님. 요즘에 텔레비에 나오는 예수님 영화들 또 그림들 보면 잘생기기 그랬는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대요. 등치도 안 좋아요.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 아름다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온 인류에 위하여 죽고 오셨는데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최고의 걸작품은 예수님이 뭐 보디가드 뭐 멋있게 생긴 그렇게 상상들을 하고 그림들을 막 그려놓는데 그거 다 가짜예요. 다 가짜. 우리가 생각할 수조차도 없도록 예수님은 꼴불거니 별 볼 일 없어요. 그런데 그분 앞에 서면 모두가 녹아버리는 거죠. 창조주니까. 우리는 잘생긴 걸 보거든요. 외모양을 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도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사들 잘생겼어요. 대단해요. 겉이 화려합니다. 우리 기독교가 어느덧 겉을 교회를 꾸미고 대리석을 위로 꾸미고, 우리 교회 바깥에 한번 가봐요. 대리석 하나 못 붙여, 돈 없어서 못 붙였지만 바닥 뭐 깐 거 있어요? 타일로 하나 깐 거 붙인 거 있어요? 우리 교회 화장실이든 여기든 타일로 하나 안 깔았어요. 진정한 것이 뭐냐? 중심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 보니까 연한 순, 뿌리 같아서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진정한 것은 중심 보시는 것이죠. 능력이죠.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초대 왕을 뽑았을 때 사무엘상 9장 2절 보고 기스의 아들이 있었다.
그의 이름이 사울이다. 여러분, 사울이 얼마나 잘생긴 줄 아세요? 준수한 소년이래요. 이런 사람을 초대 대통령 뽑았습니다. 임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이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대요. 더 키도 어깨 이만큼 더 크대요. 겉보기에는 이러지만 나중에 사울의 말로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배신하고 자살하고 죽었어요. 겉이 전부가 아닌 것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반대로 다윗 왕조를 지금 얘기한다. 사울 왕조 얘기하지 않아요. 다윗의 길이냐 아합의 길이냐 그러지 다윗과 비교합니다.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종이라고 합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사무엘 16장 7절에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아라. 이미 그를 버렸노라. 사울을 버린 거죠.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답시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오늘 중심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을 묵상하는 우리 마음을 주님이 보실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여러분, 순종과 복종 다르잖아요. 순종은 자발적인 것이지만 복종은 싫어도 가는 길이잖아요. 복종하셨느니라. 이런 복종의 의미가 있어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스탠포드 대학이 왜 생겼냐? 여러분 그 내용을 아시잖아요. 남녀하고 헌옷 입고 별볼 입는데 이 두 노파가 하버드 대학 입구를 갔대요. 그러니까는 경비 집사님이 여보시오 어딜 가시오? 아, 나 여기 총장 좀 만나. 총장 당신 같은 사람 안 만나줍니다. 너무너무 불친절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이렇게 하버드 대학 같은데 지으려면 얼마나 하버드 대학 지으려면 그런 것을 당신이 알아서 뭐예요? 이렇게 무시를 했다는 거예요. 이번은 하원까지 지내는 릴리란 굉장히 돈 많은 부자인데 겉보기에는 노인이 죽으려고 하니까 근력이 있겠어요? 힘이 있겠어요? 그래서 뒤돌아서 와가지고 1000만 평의 땅을 스탠포드 대학을 건립을 했다고 그래요. 그 스탠포드 대학이 지금 전 세계에 얼마나 훌륭한 대학입니까? 그 소식을 나중에 하버드 대학에서 알았다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에서 알고 그 분을 쫓아낸 것을 때문에 하버드 대학 정문 앞에 1000만 평 10배가 해당되는 큰 스탠포드 대학을 세운 것을 가슴을 치면서 지금도 정문 앞에 있대요. 하버드 대학에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큰 돌에 새겨놨대요. 그 뒤로 후회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겉보기에 사람을 쉽게 판단할 때가 있어요. 마가복음 2장 8절에도 그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니 곧 중심에 주님이 아시고 계세요. 로마서 2장 11절에도 이는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시에요. 골로새 3장 25절에도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 겉보기에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잖아요. 근데 천국 가보면 너무나 깜짝 놀라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저 깡패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교회에 천국에 왔대야? 이래서 놀란다는 거예요. 안 올 사람이 와서 놀래요. 놀랜대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 원하는 집사님 찾아도 없어. 예수님께 물어봤어. 예수님 그 집사님 왜 안 왔어요? 그가 나중에 타락했다, 배반했다. 있잖아요. 그래서 올 사람이 안 와서 놀래고 안 올 사람이 와서 놀라는 것이 천국이다. 세 번째가 중요해. 첫 번째 사람도 두 번째 사람도 중요하지 않아. 나 같은 죄인이 예수 잘 믿어서 중심의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천국에 왔다. 할렐루야. 이 세 번째 분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통합의 영적인 생각입니다. 생각이 중요해요. 이사야 53장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예수님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오늘날 먹을 것 마실 것 세상 것 귀하게 여는데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 섬기는 것 귀하게 여기지 않은 분이 너무 많아요. 그런 실로 우리를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 우리는 생각하기를 포스트 모더니라고 내 생각만 옳은 거예요. 내 주장만 옳은 거예요. 나를 비워야 예수님이 들어옵니다. 그런 징벌을 받아 하나님을 맞으며 고난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예수님이 찔림은 내 허물 때문이고 예수님이 상함은 내 죄악 때문이고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받았다. 나에게 적용하는 그 말씀이 영의 성숙인 것입니다.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인 것 같지만 이 말씀을 믿어지기까지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말씀이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깨어져야 됩니다. 내가 낮아져야 됩니다. 이 사건이 내 사건으로 받아들여져야 구원의 사건이 영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의 사람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티그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흔적이 있어야 돼요. 어찌할꼬 이 내 죄를 어찌다 용서받을까? 두 손 모아 참회하니 흐르는 눈물뿐이라. 골고다의 보혈의 피 무거운 짐 벗기어 천국 백성 되게 하시니 그 사랑 갚을 길 없네. 가시관을 쓰신 예수 날 오라 부르실 때에 방탕한 길 못 버리고 세상 길로만 향했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부르시는 내 아버지 눈 어두워 보지 못하니 내 죄가 너무 큼이라. 고백인 거예요. 우리 3절 다 같이 해봅시다. 넓고 긴 길 가기보다 가시밭길을 택하리. 하늘 영광 주님 가신 길 가오리. 아버지여 나에게도 십자가 들려 주소서. 땅끝까지 증거하리라. 주님 사랑 전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이 마음이 생기는 하나님의 사랑.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유명한 예수님의 사역을 그린 분이죠. 그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군중들을 그리고 또 채찍에 때린 병사를 그리는데 어느 날은 그게 남의 사건으로 남의 그림을 그려달라고 해서 그냥 그림을 그리는 것에 불과했는데 어느 날 묵상을 하다 보니까 영적인 눈이 띄어진 거예요. 영의 눈이 띄어진 게 뭐냐? 군중 속에 자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 렘브란트가 거기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다가요. 그래 나중에 와보니까 병사가 채찍을 휘둘러 때리고 예수님을 때렸는데 때리는 사람이 자기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그림을 그리다가 무릎 꿇고 톡 울고 회개하여 이 그림이 그냥 그림이 아니라 이 사건이 내 사건으로 war라나서 렘브란트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 그림만 그리다가 천국을 가셨다는데 오늘 어떻습니까? 사순절 기간에 어느 누구의 얘기 2000년 전에 그냥 예수 랍비 중에 한 분의 얘기로 받아들이십니까?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고 내가 채찍에 맞아야 되고 내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사건이 떼어져서 영적으로 주님이 내 주님이 되는, 예수님이 죽음이 내 죽음, 예수님이 부활이 나의 부활, 예수님이 승천이 나의 승천, 예수님이 재림이 나를 맞이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영의 눈이 띄어있는 영의 눈이 띄어지실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은혜 받을 태도, 십자가의 태도. 첫째는 경청의 자세가 있습니까? 진짜 말씀을 받아들일 믿음의 마음의 문이 열려 있습니까? 하늘에서 장대비가 쏟아져도요 요 뚜껑 컵 열지 않으면 비 한 방울도 안 들어가요. 똑딱
걸 때 지구의 7바퀴 반을 도는 빛의 속도가 있어도요, 도화지 한 장으로 빛을 차단해요. 신문지 한 장으로 막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또 보라, 지금은 구원 받을 만한 때에, 지금은 은혜 나라고 쏟아져도 내 마음이 수용하고 경청할 자세가 돼 있지 않고 옥토밭이 돼 있지 않으면 흘러가는 말씀이에요. 지옥 가요. 날마다 깨어있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이 사순절 기간이, 그리고 내 중심으로 오신 하나님, 진짜 왕인가 가짜 왕인가, 왕싸움이에요. 통합의 영적인 영이 성숙해서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고,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사건이 그냥 와닿지 않습니다. 나는 요즘에 생각해요. 우크라이나 사태가 남의 사태로 보이지 않아요. 저는 외국에 이민 생활을 해봐서 그런지 한국에 문제 있으면 내 사건으로 보이지거든요. 본해퍼가 미친 사람에게 핸들을,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참 이번에 계속 와닿아요. 김정은이 운전대가 잡고 있는데 네 박으면 끝이요. 이것도 꽝꽝 누르면 어떻게 막습니까? 우크라이나가 남의 사태가 아니에요. 하나님, 하루하루 살면서 예수 잘 믿게 하시고 올 2022년에 정말로 사순절을 의미 있게 보내게 해주시고 영이 성숙하게 하옵소서. 우리 말씀 보면서 우리 기도하십시다.